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나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성경 퀴즈는 아닌데 혹시 아십니까? 2명이 누군지? 네. 엘리야, 오늘 나왔던 엘리야 한 분,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면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딱 2사람이 나와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엘리야와 얽혀있는 유명한 일화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말씀도 그런 애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대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락하고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그런 본질을 잃어가는 세대에게 열정적으로 믿음의 그런 길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투쟁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쭉 읽어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일화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그 앞에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또 엘리야와 관련된 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화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 대결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왕에게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왕에게 대적한 거잖아요. 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만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 말을 한 겁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왜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아합 왕이 상징하는 건 우상의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로서 이대로 계속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수년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목숨과 같은 이 물이 더 이상 끊기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요. 잡히면 죽기 때문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피신하게 하냐면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린 시냇가.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그 유명한 까마귀가 계속 떡과 고기를 날라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합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한번 보실래요? 5절과 6절 보시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요,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고 가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동에서 비가 안 온다는 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큰일. 근데 여하튼 간에 이 피신에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비슷한 장면 아니에요? 어떤 장면이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과 좀 오버랩이 좀 되시나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때도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렇게 먹이시잖아요. 뭐 사람이 재배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먹여 살리십니다. 똑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데 똑같이 단지 그 수단이 다른 것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서 이 엘리야의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지역에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예.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요,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이제 옮겼는데, 옮긴 장소가, 이,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읽었지만, 과부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좀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예. 사르밧으로 가서 한 성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보여요. 근데 과부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과부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요.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에게 그릇에 물 좀 갖다 달라. 목이 많이 마른 거죠. 물 좀 갖다 달라고 이 과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또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이어서 나에게 떡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떡을 달라고. 근데 이 과부가 정중하게 이렇게 하게요. 대접할 게 없다. 실은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도 나에게 남은 이 식량이 그 가루 조금이 남아있다. 한 끼에 먹을 아들과 함께 정말 소량의 이 떡을 만들어 먹고 그게 마지막 떡인데 이거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요. 얻어 드시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요. 나에게 그래도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고? 예.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나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말에 순종해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뭘 믿고 이걸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겠습니까? 그 남은 떡 하나 이거 전 재산과 전 생명과도 같은 이걸 나한테 떡을 만들어줘. 그럼 내가 더 크게 축복해 줄게라는 거잖아요. 이 떡 나한테 주라고. 그러면 내가 더 크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정말 놀랍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항아리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네? 끊어지지 않는 이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되게 부러운 거죠. 인간적으로. 아니면 그걸 약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축복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이. 식량이 내 어떤 그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에 너무 여러분이 심취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와, 놀랍다.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꾸 거기만 우리 눈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의 관점이요, 이 기적이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시선을 돌려서 지금 이 과부의 마음과 과부의 심령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여러분? 어떤 과부예요? 지금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과부거든요.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과부입니다. 정말 기구하기 이를 데 없는 운명인데, 참고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늘 약자는 아시죠? 고아와 이방인과 과부예요.
이들이 약자이고 소외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이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에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은 아내의 형수를 취해가지고 결혼하는 제도가 있어요. 형사 치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제도는요,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재산들을 가문이 다시 이렇게 회수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인의 생명보다도, 그러니까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과부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 그래도. 그런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해당이 안 돼요. 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과부의 운명은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운명이에요. 이웃이 돌보지 않으면 이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금 가뭄이잖아요. 그러기도 힘든데 가뭄이에요. 예. 곳간에서 임신한다고 이웃들도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딱 그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남은 그 밀가루 그 조금으로 떡 좀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때 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시돈의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 살리신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이제 용기를 좀 내서 이제 좀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돈에 갔는데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난 거예요. 정말 기죽은 운명의 과부를 만난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세 번째 이야기. 계속 과부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부의. 그 과부의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어버렸어요. 과부 하나 있는. 큰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자 과부가 엘리야를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18절 보실래요? 18절. 뭐라고 원망하는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의 어떤 정서로 보지 마시고요. 당시에는요, 내가 어떤 불행이 닥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다 죄가 오니,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의인 앞에서 마치 어둠이 비치는 것처럼 그동안에 몰랐다가 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실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된 실상들이. 죄가 생각나고 내 잘못된 것이 생각나서 이게 드러나니까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았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신약에도 보시면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그 신성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에게서 좀 떠나가 주시라고. 두려워 떨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예. 저는 죄인이라고. 이게 반응이에요. 죄된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실상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거울처럼 비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좀 세상에 때가 묻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룩한 존재 앞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예,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 죄성이 더 절실하게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 내게 달라고, 그 아들을 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과부 집에 기거하고 있었잖아요.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냐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기구하고 삶에 지쳐있고 상처 많은 과부인데 유일한 희망가도 같은 그 아들을 뺏어가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시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기구한 그 과부의 신세를 지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힘든데 내가 갔더니 아들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라고. 다시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몸을 3번 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면 다시 살아날 거란 희망을 갖고 했던 풍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전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가 맞는데 좀 더 우리가 명확히 보게 되면요. 이 죽음을 표현하면서 모토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죽음의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분명히 독사가 물리면 딱 그 순간 딱 기절하고 딱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 또 쇼크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기절하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게 모토라는 상태거든요. 분명한 건 정말 위기 상황인 거 맞고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토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분명한 건 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살아난 기적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다 기적이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신비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의미와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상실하게 돼요. 거기에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거기 너무 좋으니까 기적에. 그 의미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기적에 꽂히게 되면 자꾸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말씀, 이 이야기의 진실이 뭐예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이야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이야기. 엘리야를 살리시고, 또 과부를 살리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그 이야기 이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살리시는 하나님. 우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살려내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항하다가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이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부유하고 넉넉한 데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엘리야도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더 힘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쉬면서도. 근데 골라도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는 정말 기구한 당시로서는 뭐 최약자죠. 거기 가서 무슨 도움을 근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는데 그 도움의 섭리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엘리야만 살리는 게 아니라 과부도 살리고 아들도 살렸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세 번째 이야기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든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과감히 맡기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뭘 식량을 캐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씀인데,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마치는 쉽지 않아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삶 속에 자꾸 이게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먼 것처럼.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도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자,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이 어디에서 여러분 오세요? 예.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힘이 뭡니까? 뭘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힘을 내십니까? 돈입니까? 물질? 지위? 뭐 명예? 아니면 뭐 취미생활? 뭐 여가생활? 예, 어떤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소유하고 채워지면 능력이 늘어나고 든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내가 여유롭게 취미생활 이렇게 잘 즐기고 예, 힘있고 그러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예. 반대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요. 자꾸 내 삶의 능력이 약화되고 뭔가 잃는다고 느끼고 자꾸 상실되어 위축되어 가고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확보하려고 해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예.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예.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여가 생활이나 뭐 취미 생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또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어쩌면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내 어떤 노후를 내 어떤 그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예. 그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순리대로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좀 일면적인 거예요. 순리대로 산다고 예 반드시 다 욕심내지만 않는다고 내 자신의 삶이 뭐 이렇게 풍성해지거나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하나님의 능력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던 이야기들을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이야기는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물질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거기만 꽂히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 보다 아 이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자꾸 거기에만 눈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 이제 원래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 때 강성해졌다가 예 점점점 분열되죠.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태조 같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후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 계속 세워져요. 오므리의 둘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의 특징이 뭐냐?
부인을 이방 여인을 뒀습니다. 두로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강하게 믿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에 이 이방의 그 우상의 그런 종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여왕이 믿는 종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계속 세워져요. 점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어느덧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민족인데 비등비등해져요. 힘이 비등비등해져요. 그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 전투예요. 그게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이 싸웠던 거예요. 몇 대 몇으로요? 800대 1로 싸웠던 게 그 사건이에요. 워낙 강성해져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힘이 강성해져서 그 제사장이 또 있었는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두려워서 피하고 오직 엘리야만 대적한 거예요. 그 싸움이 갈멜산 전투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800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겨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기니까 그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똑같아요. 엘리야가 더 두려워서 피합니다. 이세벨이 그 순간 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런 마음이 약해져 있고 심지가 이렇게 되게 위축되어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변화도 없고 막 실망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잖아요.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웬걸 더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더 강하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여러분 아합 왕이 성경에 되게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 나쁜 왕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을 들어와서 영적으로 악한 왕이 된 거지 뭐 치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상을 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섬기지 않아요. 매력적이니까. 뭔가 나에게 심적으로 만족을 주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요즘은 그냥 우상의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게 자꾸 우상화 되잖아요. 우상화. 예.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예, 심지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교회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교회도 우상이 돼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하게 되면 더 그게 귀하게 보여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약해지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게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다 끊어버려야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상화,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라고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우상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 피조물에 대한 의미를 작게 가져가셔야 돼요. 의미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커집니다. 한쪽이 누르면 한쪽이 커지는 것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피조물의 의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대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지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것들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능력이 됐을 때에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았을 때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요. 자꾸 깨집니다. 아, 내가 좀 어리석어서 이걸 더 귀하게 여겼구나. 이걸 내가 정말 애착을 갖고 내가 너무 집착이 심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예.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은 오로지 여러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성령께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참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은 심연 속에 있었던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했던 그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 그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신 분은 능력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시고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무기력해질 때에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과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능력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엘리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했던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도록 또 환경에 위축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매 순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